새벽 기도 시간도 이 비천한 종이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라의 모든 정세나 또 전남 모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그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가 종이를 달고 슬픔에 잠겨 있으니 어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비천한 종도 마음이 무거운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서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부터 강해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말씀은 여기에 겉옷이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유대인들은 특별히 속옷 위에다가 혼이불 같은 겉옷을 둘둘 감고 다니기 때문에 그 겉옷을 만져도 본인이 잘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져도 자기의 병이 다 나을 것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굉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함이라 하지 않고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병과 영혼까지 모두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정말 건전하고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러한 보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예를 참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역시 평민의 가문에서 태어난 비천한 여인이었으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학사들이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면 성경을 배울수록 자기가 소멸되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좀 배워서 안다고 깨달았다고 자부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인간이 무엇이 그렇게 많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뿐인 것입니다. 다음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참으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너는 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거듭과를 만질 때 이미 병은 다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 여인이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까지도 주님이 다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거듭과를 만지는 그 믿음과 함께 자기 자신을 주님께 그대로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체를.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고 하실 때 이 여인이 엎드려 예 제가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의 행한 일을 그대로 고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처분대로 자기를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어찌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로 예수님을 만졌으니 율법에 의해서 처단되어도 어찌 할 수 없는 죽어야 될 인간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괜찮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 부정해질 수 있는데 무엇만 부정해지지 않느냐 하면은 시약과 샘물은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약과 샘물 말입니다. 왜냐하면 샘물은 계속 솟아나기 때문이고 씨앗은 싹이 터져서 자꾸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물은 시체와 접촉해도 관계가 없는 게 시체가 고여있는 물에 닿으면 거기에 더러운 것이 그대로 썩어들어 붙게 되지만은 샘물은 계속적으로 솟아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타지 않는 곳이 그곳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가 닿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께 닿으면 오히려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고 낫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과 접촉함으로써 결국은 자기의 육신의 병만 낫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메시아성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예기치 않던 혈루증을 앓는 여인으로 인해서 가는 길이 좀 지체되었는데 이 일이 육신적으로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지체해야 하는 것 때문에 심한 불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믿음으로
응용하면은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믿음의 확증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각자 그러니까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된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 12해를 헬루증으로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나았는데, 우리 아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고치시니까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헬루증 여인으로 인한 예수님의 지체하심이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크게 방해가 되는 문제였으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더 큰 체험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지체하시기 때문에 아이가 그만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니까 오히려 병이 들었다가 낫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권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지체됨으로써 인해서 나중에 받을 때는 더 큰 것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때문에 그만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해서 일이 더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실하게 더 은혜롭게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죽게로 왔고 또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 닿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접촉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를 구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나오더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만이 주님과 관계가 있지,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다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23절에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했어요.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초상이 나면은요, 피리 부는 사람들이 와서 피리를 불어주는데, 피리라는 것이 원래 슬픈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장례식에 동원되는 악기 중에 하나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화하는 사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울음꾼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유교의 사상에 보면은 사람이 운명하면은 아이고 하고 그러지요. 그것이 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 직업적으로 장례식에 찾아가서 울어주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풍습이 있는데, 바로 초상집에 가서 밤새도록 화투치고 떠들고 하는 것이 상주의 슬픔을 잊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듯이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다는 것이, 근동지역에는요, 장례식이 죽는 즉시 거행되는 관계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당도하셨을 때에는 이미 피리 부는 사람들과 울음꾼들이 와서 왁자지껄 떠들고 야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집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이 집에 아이가 죽자 말자 당장 장례식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평범한 집이라면 조금 지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데려오는데 그런 상례인데, 이 집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도 많은 회당장의 집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람들로 붐볐다는 말입니다. 다음 24절에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러가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피리 부는 자들과 원하는 자들이 울음을 통해 위로해 주고자 하는 너희들은 다 물러가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아이를 즉시 살 수 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죽음의 의식에서 같이 울어줌으로 이것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떠들어줌으로써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 소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여기 비웃더라고 하는 말씀은 그 소녀가 완전히 죽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 잔다고 하는 말을 하니까 비웃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 땅은요, 그 온도가 높아가지고 우리나라 같이를 안 해요. 뭐 3일장이니 뭐 5일장이니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나라에는 날씨가 더워가지고 바로 부패해요. 시신이. 그러니까 당일 장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전부 다 잔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부활의 소망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사도행전 7장 60절을 참고하십시오. 다음 25절입니다.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본게 될 성질의 것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봐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면은 이야 굉장한 분이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다 내보내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과 아이의 부모만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고 부르시니까 아이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처사는 이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와의 기록도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있지요. 27절에서 31절에 보십시오. 부자가 자기 형제 구원을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보내 전도하면 그들이 전도를 받을 것이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모세와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하더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이적을 보고도 안 믿습니다. 이상하다고 하는 선에서 멈추고 그 이상으로 진행해서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적과는 다른 상황인 대중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많았으나 다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기적을 보고 단지 놀랍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상하다고만 이야기하지 정말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참 준비된 심령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니까 다음 26절에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여기에 이 말씀에다가 다른 복음서에는 단서를 붙여놓기를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확실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소녀가 잔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잠든 자를 깨우는 것과 같은 일임을 보여주시고 소녀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먹을 것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기에만 도취되어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아주 평범한 그 아이의 본래의 생활로 환원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신령한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궤도를 벗어나 이상하게 되어버리는가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굉장한 이적을 체험한 그러한 상황 안에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큰 체험을 주시고 굉장한 능력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뛰어다니면서 특별한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정으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아주 정상적인 생활 자세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에 요점은 소경과 벙어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영육을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영육이라는 말은 특별히 강조한 것은 뒤에 보시면은 귀신 들린 자 그에 대해 역시 영적인 문제이고 앞에 소경에 대한 것은 육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취급해 놓은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는 특별히 문둥병자 소경이 참 많아요. 문둥병자는 더운 나라에 갈수록 피부병 중에 가장 악성인 문둥병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도 기후가 더운 관계로 문둥병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에는 비가 너무 오지 않는 건조한 기후 탓으로 먼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 많은 안지를 유발시키므로 눈이 나쁜 사람이 많고 심지어는 소경이 되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서인 이사야서에 보면은 소경이 보는 날이 오는데 라고 했어요. 그가 바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해 보면 문둥병이 나는 이적과 다른 이적을 행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유독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이적에 관한 기사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메시아의 증표로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또한 벙어리가 입을 열어 말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모든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이 탁 열려지고 들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라고 한 말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고 하면 이 소경께 기회는 그때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도시를 떠나가시면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열심으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해서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특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가진 말로서 나와 있는데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왕을 말하고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요, 촌떡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바로 왕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기 메시아 여기 메시아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는 다윗의 자손 또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아주 촌떡이 예수라는 말로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손이며 라고 이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들이 무의미하게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다음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신앙을 고백하자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못 들은 척 하시고 곧장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때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지금 대단히 위급한데도 주님은 손을 턱 포켓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으시고 방관하고 계신 것 같은 때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들은 자기들의 눈이 치료되기를 원했으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는 것 같아서 끈덕지게 집에까지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력이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기 이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리 물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게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메시아로서 이 일을 역사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럴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소경들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된 메시아이심을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자신들은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감으로써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도 항상 고비를 못 넘겨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소경들도 집에까지 따라가지 않았다면 아무 유익이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그동안에 뛰어온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되죠. 자,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때 이들이 만지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눈을 뜨라고 명하셔도 되는데 주님이 이들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증표로 그렇게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실 때 그들의 눈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큰 이들의 그러니까 곧 믿음이 참으로 진실했다는 증거입니다.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소경들을 보게 하신 이 역사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력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큰 역사를 하실 때마다 거의 대부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분부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말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부모를 부르기까지 안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 묻기를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계속 의심했던 것을 보면 아무리 눈을 뜨게 된 이 사실을 증거해도 그것 때문에 절대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적을 행하거나 표적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환심을 사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적의 그 진정한 의미는 신앙이 있어야 바르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까닭에 주님 앞에서 진정 겸손히 나와 주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믿어져야만이 참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이나 표적을 보고도 믿으려는 것은 아주 천박한 것으로 그것이 바로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눈으로 저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놀랍다 하는 이것을 일종의 자신의 관찰력을 확신하는 것이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항상 성경 말씀에 두고 그대로 믿어야만이 일평생 후회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이 사실을 아무에도 알지 못하게 했으나 이들은 그만 감격에 넘쳐서 그 집에 나오자마자 예수님의 소문을 널리 퍼뜨리기 시작함으로써 예수님의 명령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인산인해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또한 들에서 역사하는 그런 곤욕을 치름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31절에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이와 같은 선의의 열심이 피해가 돼서 주님의 복음 증거에 많은 장애 요인이 되었던 것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순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32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나갈 때 귀신들이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에 보는 대로 귀신 들린 자들은 절대 자신이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귀신이 지배를 받는 귀신 들린 자는요, 자기의 그 의지에 관계없이 귀신이 그를 조롱하기 때문에 이 귀신을 예수님께로 오면 항상 예수님께 대하여는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는지 아니면 보통 정신질환인지를 분명하는데도 거의 이것을 진단 기준으로 삼으면 맞게 되어 있어요. 예, 찬송 이렇게 부를 때도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든지 기도를 해보면 거의 판정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